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지상통치의 전개과정 8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의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무장 296회가 되겠습니다. 296회입니다.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종말론 제15회가 되겠습니다. 제15회입니다. 오늘 또 어제 이어서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 하나님의 지상 통치에 대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지상 통치의 전개과정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핵심 주제들이 나와 있는데요. 핵심 주제 중에 핵심 주제 킹 오브 킹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왕 중에 왕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지상 통치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을 독특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실 분이다. 장차 오실 분이다. 요한계시록에 4번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지상에 오실 때에는 홀로 오시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통째로 이 지상에 내려옵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이거를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는 이걸 하나님의 장막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성막이라 그래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을. 그래서 이 성이 이 세상에 내려와 가지고 사람과 함께 있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성막이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성막에.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의 성막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계시해 줬는데요. 그거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막이고 진짜 성막은 하늘에 있습니다. 진짜 성막은 하늘에 있는데 이 구약의 모형으로 알려주신 성막이 이제 그 실상이 이 마지막 때 교회 시대 마지막 때 모든 심판이 다 진행이 끝나고 나면은 이 하나님의 성막이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거하시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집을 가지고 이사를 못 다녀요. 이삿짐을 가지고 이사가지 집을 가지고 이사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기 보좌가 있는 이 성을 통째로 이 지상에 갖고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의 나라,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오늘 또 이 하나님의 지상통치 전개 과정 오늘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했던 말씀들을 요한계시록 1장부터 14장까지 쭉 간단히 훑어보고 오늘 15장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지상통치의 전개 과정이 세밀하게 드러나 있는데요. 계시록 1장에는 하나님을 앞으로 이 지상에 오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상에 오실 분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교회가 나오는데 이 7교회 이 교회의 통치는 성령님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어떻게 이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계시록 각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교회에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마무리 지을 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통치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데 이게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로 되어 있고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와 같이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은 분이냐? 다른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인자가 되셨고 성령님은 인자가 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성령님은 사람이 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태초에는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은 영이셨지만 그분은 마리아에게서 사람으로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분은 인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는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이와 같이 성령이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성령의 오심을 이렇게 다루고 있고 공간복음에는 인자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자가 오시는 것과 성령이 오시는 것은 다른 역사다. 그리고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중심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 보좌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는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보좌에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5장에 보면은 이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지상의 통치에 대한 비밀이 담겨 있는 지상에 대한 통치 비밀이 담겨 있는 책이 하나 들려 있어요. 근데 이 책을 누군가가 받아서 이 책을 열어봐야 이 내용을 알 수 있는데 그 책을 받아갖고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보좌 주위에 서 있는 어린 양이 자격이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그 24장로 중에 한 분이 그걸 알려줘서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시록 5장에는 어린 양이 책을 받을 자격이 있고 6장에 가면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책을 어린 양이 받아서 하나씩 인을 떼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통치 비밀이 담겨 있는 지상 통치의 비밀이 담겨 있는 이 지상 통치입니다. 지상 통치의 비밀이 담겨 있는 이 책이 개봉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지상에 어떻게 오셔갖고 통치하시는가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봉되지 않았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개봉돼 가지고 계시록 7장에는 보면은 이것이 개봉되면은 이것이 구원받을 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 구원받은 두 무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데 첫 번째 무리는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리는 흰옷 입은 무리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두 무리가 이 지상의 통치 비밀의 책의 비밀을 알고 이 마지막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계시록 8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심판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 과정은 7개의 나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개의 나팔이 울리면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완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에 4개의 나팔이 울리게 되고 계시록 9장에 2개의 나팔이 울리게 되고 계시록 11장 후반부에 1개의 나팔, 즉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이 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뭐냐? 이 지상의 악의 세력들을 전부 다 재앙을 가지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확장해서 지상에 오셔가지고 마침내 통치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하고 11장 전반부는 이와 같이 살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뼈대가 아니고 보충 설명이라는 거죠. 살이라고 하는 것은 보충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0장부터 해서 11장 이 전반부는 없어도 되는 거지만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다른 천사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거를 세밀하게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7개의 나팔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천사의 역사를 보내 가지고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7개의 심판은 어떻게 되냐면 일곱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그래서 7 천사의 역사라 그러고 계시록 10장, 11장 전반부까지는
이 다른 천사의 역사가 나옵니다. 다른 천사의 역사. 이 다른 천사의 역사는 하나님의 종들을 돕는 역사고요. 이 일곱 천사의 역사는 재앙을 이 지구상의 재앙을 담당하는 천사들이에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이제 하나님의 지상 통치의 전개 과정 8번째는 계시록 11장 후반부인데 후반부는 15절부터 19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울리게 되면 이 지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음을 천국에서 하늘에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 왕국에 대한 하나님 왕국에 대한 선포식이 주어지고요. 이 지상에는 7개의 대접 심판이 연이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시록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본 골격, 뼈대지요. 기본 골격으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계시록 12장부터 22장까지는 뼈대가 아니고 살이에요. 살. 이 뼈대가 아니고 살입니다. 살 전체가. 그러니까 뼈대는 계시록 20장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12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는 전부 다 살입니다. 그러니까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살이라고 하는 거는 보충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뼈는 꼭 있어야 돼요. 근데 살은 빼기도 하지요. 그래서 살을 운동하든지 다이어트를 하든지 해서 살을 이렇게 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하나님께서 살을 많이 보충해 주셨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일어날 내용들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 정도로 만족하시고 너무 세밀하게는 알려주시지 않고 요 정도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대부분 골격으로 되어 있는데요. 17장하고 10장하고 11장 전반부는 살에 해당됩니다. 11장 전반부죠. 전반부는 다 살에 해당이 돼요. 여기는 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 정도로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9번째 하나님의 지상 통치의 전개 과정 9번째는 계시록 12장이 되겠습니다. 12장에는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붉은 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붉은 용의 그 핍박을 피해 가지고 여자가 광야로 도망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1260일 동안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가 있어요. 계시록 12장 6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에서 이 1260일 동안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이 마지막 때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여자가 구원받는 이 여자가 누구냐면 천년왕국 때 이와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광야 어디로 가서 살아남냐면 광야에 예비되어 있는 땅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살아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는 뭐냐면 계시록 13장인데요. 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옵니다. 두 짐승.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에는 이 두 짐승이 나옵니다. 두 짐승이 나옵니다. 두 짐승이 나오는데 이 두 짐승이 한때 두때 반때 즉 3년 반 동안 이 지상을 완전 장악하고 통치합니다. 완전 지상을 장악하고 통치해요. 그래서 이 지상을 통치하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이 뭡니까? 붉은 용으로부터 그 권세를 받아서 통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11번째 하나님의 지상 통치의 전개 과정 11번째는 요한계시록 14장을 이 앞전에 우리가 바로 봤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계시록 우리가 14장에서 두 종류의 비밀에 대해서 보게 됐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는 두 종류의 뭐가 있었어요? 두 종류의 첫 열매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두 종류의 뭐가 나옵니까? 경배가 있지요. 두 종류의 경배.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가 있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종류의 구원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구원받는 비밀이 다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비밀이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마지막 봤던 것은 두 종류의 추수. 그러니까 하나는 곡식 추수고
하나는 알곡 주스고 하나는 포도송이 추수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 두 종류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지상통치의 전개 과정 8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1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는 가로 12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은 짧아요. 요한계시록 전체 중에서 가장 길이가 짧은 데가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은 8절로 끝나요. 8절로 끝납니다. 실제로 그렇게 끝납니다. 한번 봐볼까요? 요한계시록 이와 같이 15장을 보면은 8절로 끝나죠. 8절로 끝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쭉 해가지고 가장 길이가 짧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도 좀 짧은 편인데 계시록 4장은 11장까지 가요. 근데 계시록 15장은 더 짧습니다. 8절로 끝나요. 8절로 끝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짧지만은 계시록 15장에서 특별히 보충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뼈대에 해당되지 않고 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서기 전에 있는 일들을 보충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그러한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성경 구절은 계시록 15장 2절 3절이 되겠습니다. 2절 3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참되시도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존칭어를 써야 돼요. 영어에는 존칭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했겠지만 한국어에는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나 윗사람에게는 존칭어를 써야 돼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불렀다면 하나님께 직접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간접적으로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십니다. 놀라우십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해야 돼요. 그래도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이거 주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직접 이야기할 때는 주님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시도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참되십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대항성서 공예는 이걸 잘 알아들었다가 나중에 이렇게 번역하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러놓고 만국의 왕이시여 하나님을 불러놓고 마지막에 존칭어를 써야 된다니까. 영어나 헬라어는 존칭어가 없지만 이 위대한 한국어에는 존칭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담으로 한국어의 우수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어는요 엄청나게 위대한 겁니다.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하기 50년 전에 콜럼버스라는 사람 알죠? 부스라고 합니까? 콜럼버스라고 합니까?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 50년 전에 한글이 창제되었습니다. 한글이 만들어졌던가 세종대왕에 의해서. 옛날에 그 연속곡도 했는데 제가 그 연속곡 한석균가가 나왔는데 그 연속곡을 저는 다 봤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하기 전에 50년 전에 한글이 창제가 됐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1444 이렇게 외우면 편해요. 1444 이렇게. 그러니까 1444년에 만들어졌다. 그래갖고 끝자만 3자로 바꾸면 돼요. 근데 이 한글이 소리 글자란 말이야. 한글이 소리 글자입니다, 여러분. 소리 글자예요. 음성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한글이 독특한 것이 뭐냐면 전 세계 어떤 언어도 못 따라오는 이유가 있어요.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기역, 니은 이거는 자음이고 아야, 어요 이거는 모음이고 그 다음에 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자음과 모음과 이런 것을 통해서 자음과 모음을 통해서 소리를 만드는데 이 소리 하나하나를 다 모든 한글은
이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종성은 생략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글 할 때 히읗하고 아하고 니은이 앞에서 초성, 중성, 종성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초성, 중성, 종성이 뭐냐면 한글 할 때 한자가 히읗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히읗이 있죠. 히읗이 이게 초성입니다. 이걸 초성이라 그래요. 이거 왜 이렇게 이게 바뀌어? 그래서 초성이 있고 중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종성이 있습니다. 이게 중성이 있고 종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전부 다 낱글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음하면 자음이에요. 초성, 중성, 종성은. 그래서 한글을 때 히읗이 되죠. 히읗.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아죠. 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할 때 니은이 이게 종성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전부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종성이 꼭 다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종성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 같은 경우는 종성이 없죠. 히읗하고 아만 있죠. 그러니까 초성과 중성으로만 되어 있고 종성이 없어요. 이때는. 근데 왜 이걸 제가 이야기하냐면 세 번째입니다.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 한글은 여러분 AI 시대 있죠. AI 시대의 가장 우수한 언어예요. 전 세계 이 어떤 언어도 이걸 따라오지 못합니다. 전 세계 어떤 언어, 영어 택도 없습니다. 한글에 따라올 수가 없어요. 미국에 수많은 AI 회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영어라는 데이터를 집어넣어 가지고 영어 이제 데이터를 갖다가 이 AI에게 이제 집어넣습니다. AI에게 영어 데이터들을 갖다가 AI에게 이제 입력한다고. AI에게 입력해 갖고 이거를 이제 산출해 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돈 주고 쓰기도 하고 무료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영어로 데이터를 집어넣는 것하고 한글로 집어넣는 것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한글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그 AI가 뭔가 산출해낸다고 입력했으면 뭔가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요. AI가 산출해내는데 이 속도가 영어보다 28% 우수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음성 단위로 하나의 음성 단위, 그러니까 아야 의야가 아닙니다. 하나의 음성 단위라는 것은 한이라든지 하라든지 이렇게 음성이 우리가 한마디씩 나오는 음성 있죠.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거를 클러스터라고 그래요. 이 AI에서 클러스터라고 하는데 그걸로 하면은 더 산출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한글 데이터로 집어넣어 가지고 영어하고 비교했을 때 똑같은 내용을 집어넣어 갖고 돌렸을 때 28% 속도가 빨리 나옵니다. 산출을 빨리 해내요, AI가. 그만큼 한글이 우수하다니까. 왜? 세종대왕이 이거를 만들 때 과학적으로 만들었다니까. 이렇게 초성, 중성, 종성으로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는 언어가 전 세계 언어를 제가 정확하게 다 모르지만 한국에서 이걸 실험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넣어갖고 실험을 해봤어요. 빅데이터 회사들이 다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AI가 토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글하고 영어를 기점으로 해갖고 비교해보면 37% 높게 나옵니다. 37% 높게 나온다니까. 속도가 높게 나와요. 그리고 전체 문장으로 봤을 때는 28% 빨리 해요. 28% 빨리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구글에서 만든 AI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글에서 만든 스마트폰에도 들어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제민이라고 하는데 제민이 H가 나옵니다. 좀 있으면. 왜 H냐? 이게 한글의 약자예요. 한글의 약자 제민이 H가 나와요. 좀 있으면.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다음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돼갖고 나오는데 미국 구글 회사에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AI를 지금 전 세계 모든 영어 데이터를 한글을 기준으로 해서 돌립니다. 먼저. 그러니까 이 제미니 H는 뭐냐면 영어로 지금 미국에서 그 빅데이터 회사들이 모든 것을 영어로 집어넣어 갖고 돌린 거예요. 근데 영어로 해갖고 돌린 것하고 똑같은 내용을 한글로 넣어갖고 돌리면은 한글은 컴퓨터가 인식을 하기가 좋대요. AI가 인식하기 좋은 것이 뭐냐면 한글은 딱 정해져 있어. 영어는 A자가요. A라고 하는 이 발음이 묵음까지 포함해갖고 8가지인가 나와요. 7가지인가 8가지인가 발음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 이 아라고 하는 발음은 항상 아야 발음이. 그래서 AI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거야. 그리고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AI가 쉽게 인식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뭡니까 한글 소리 글자 있죠. 한글 음성, 한글 글자를 말고 한글 소리,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한글을 소리 글자로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자음이 19개지요. 그 다음에 모음이 몇 개입니까? 모음이 몇 개입니까? 모음이 몇 개입니까? 자음 있고 그 다음에 모음이 21개지요. 그 다음에 이 종성에 들어가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자음이 쓰이는 건데 자음 19개하고 기응, 니은이 있어요. 안따 할 때 이렇게 있죠. 그렇게 해가고 종성에 자음이 2개 붙는 것까지 합하면 없는 것까지 합하면 28개가 나옵니다. 여기. 그러면 요거를 이제 곱해 볼게요. 19 곱하기 이거를 곱해 보면 19 곱하기 21 곱하기 28 하면은 우리나라 총 소리가 나와요. 우리나라 소리는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것이 몇 개냐? 11,172개입니다. 소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 해갖고 각, 그 다음에 간, 그 다음에 갓, 그 다음에 갈, 감, 갈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오는 소리 자음 19개, 모음 21개 곱하기 이 종성에 들어가는 것이 없는 것까지 포함해갖고 28개입니다. 총. 그리고 요거를 다 곱하면 음성이 딱 한 자씩 나오는 거 있죠. 아야, 어요, 오요, 우유, 의이 그 다음에 가갸, 거겨, 고고, 규규 해갖고 전부 다 만들어질 수 있는 소리가 우리나라는 딱 정해져 있어요. 11,172개.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컴퓨터가 인식을 한다고. AI가. 근데 영어는 안 그래. 영어는 하나의 A자가 있어도 A자가 음성이 없는 것하고 포함하면 A자가 8개의 발음이 나요. 여러분. 영어 A가. 그렇게 해서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 이게 딱 음가가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미국에서 이제 눈치챈 겁니다. 이제사. 그러니까 얼마 전에 눈치챘어요. 그러고 빅데이터 회사들이 이제 영어로 자료를 입력을 안 하고 전부 다 한글로 입력합니다. 모든 데이터를. 왜? 똑같은 내용을 한글로 해갖고 AI에게 학습을 시키면 28배나 빨라, 속도가. 근데 이걸 토큰이라고 하는데 이 토큰이 뭐냐면 음성 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하면 37% 빨리 돌아가요. AI가. 빨리 계산해낸다니까. 그러니까 한글로 하면 금방 나오는데 영어로 전부 다 지금 미국의 빅데이터 회사들이 이거를 집어넣었을 때 전부 다 영어로 데이터를 집어넣어갖고 학습을 시켰단 말이야. 근데 다음에 나올 제미니 H 이 한글 버전은 모든 것이 데이터가 한글로 들어갑니다. 한글로 들어가고 영어로 알고 싶은 사람은 영어로 타이핑하면 이것을 한글로 돌려가지고 영어로 알려줘요. 영어로 알려준다니까. 근데 이거는 토큰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37% 속도가 빨리 계산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AI 회사들도 이거 영어가 컴퓨터에 가장 적합한 언어라고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 전 세계 언어를 중요한 언어를 다 집어넣어 갖고 돌려봤대요. 한국어가 가장 속도가 빠릅니다. 이것이 누구의 역량이냐? 세종대왕의 역량입니다. 그래서 이 세종대왕은 AI의 아버지다.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AI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 사람이에요. 600년 전 사람인데 AI 시대를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이 세종대왕은 언어를 만들 때 과학적으로 만들어서 가장 컴퓨터에 적합한 언어로 만들은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언어의 데이터 내용을 한글로 다 집어넣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데이터 내용을. 그러니까 영어 이때까지 미국에서 빅데이터 회사들도 뭐 구글이든지 뭐 오픈 AI든지 뭐 그다음에 뭐 이런 뭐 그 아마존이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든지 이런 모든 빅데이터 회사들이 GPU 사가지고 이 AI를 학습시킬 때 전부 다 영어 데이터만 넣어갖고 학습을 시킨 거야.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한글을 집어넣어갖고 학습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한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속도가 빠르냐? 한국은 내가 아까 가르쳐줬잖아. 음가가 딱 정해져 있어. 11,172개로 한국은 음성이 딱 정해져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AI가 정확하게 이걸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음가 단위, 이거를 토큰이라고 하는데 음가 단위 중심으로 해갖고 계산을 해보니까
영어하고 비교했을 때 속도가 37% 향상되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뭐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고 뭐 GPU를 많이 뭐 확보해 갖고 돌려서 이게 속도가 빠른 것이 아니고, 물론 그래야 많은 것을 계산해 내겠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한글로 똑같은 내용을 입력했을 때 훨씬 AI가 이걸 빨리 계산해 낸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미국에서 이제 알게 된 거야. 그래서 한국은, 여러분, 이 한글은 어마어마한, 전 세계 어떤 언어도 따라올 수 없는 이러한 과학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참 세종대왕께 제가 감사드리는 것은, 이분은 AI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600년 전 사람이지만 언어를 만들 때 중국어 한자를 넣고 읽는데, 그 중국 사람이 발음하는 거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발음하는 거하고 똑같은 한자를 넣고 발음이 다르단 말이야. 발음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하늘천자 있죠. 하늘천자 하면 우리는 천으로 하늘천자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하늘천 천으로 읽지만은 중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TN인가 그렇게 읽더라고. 이거를 다르다고 발음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조선시대 때 이게 얼마나 언어를 쓰는데 힘들었겠냐고.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이방원의 아들인데, 세종대왕이 야, 언어를 새로 만들자. 그래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걸 만든 거야. 근데 전 세계 주요 언어를 다 빅데이터한테 AI에 집어넣어 갖고 돌려보니까 한글보다 빨리 계산해서 나오는 것이 없어. 한글이 최고 빨라. 속도가 최고 빨라. 가장 빨리 답을 줘. 한글로.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이 제미니, 구글에서 만든 이 핸드폰에도 있고 있는데, 이 제미니가 AI라고 여기다가 물어보면 한글로 모든 데이터를 앞으로 이제 구글에서도 여기다 한글로 데이터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권에서는 영어로 물어보면 한글로 다 계산해 갖고 영어로만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데이터는 영어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한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글로. 그렇게 하니까 속도가 몇 배가 나느냐? 37% 빨리 계산돼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거 토큰을 중심으로 해서는 그렇고, 토큰이라고 하면 이 한자 한자의 음성으로 비교해 보면 됩니다. 음가. 우리나라는 음가, 이게 음성이 딱 정해져 있어요. 11,172개예요. 영어는 이게 다 달라. 문장은 단어로 이게 막 구성해 갖고 단어마다 A라는 발음이 다 달라. 그래서 이거를 학습시키는데, 엄청나게 영어로 학습시키는 데는 이렇게 GPU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게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한글을 넣어갖고 해보니까 빨리 되더라 이 말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글이 AI 시대에 가장 적합한 언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어만, 한글만 그럴까요? 한글뿐만이 아니고 한국에서 앞으로 전 세계로 복음이 수출됩니다. 수출돼요. 무슨 복음이 수출되느냐? 요한계시록에 이 종말 복음이 수출된다고. 이 요한계시록의 종말 복음이 한국에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요. 우리가 복음을 처음 받을 때는 미국에서 받았죠. 서양에서 받았죠. 이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가 아시아 교회예요. 서양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아의 중심인 이 한국에서, 이 아시아의 중심인 한국에서 이 전 세계로 복음이 수출된다. 전 세계로 전파됩니다. 복음이 전 세계로 수출된다는 말은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된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한국의 우수성과 이 한국인의 우수성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풀 수가 없어요. 이거를 왜 서양 사람들은 풀 수가 없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경배가 나와요. 경배가 나오는데 경배를 어떻게 하느냐? 엎드려 절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엎드려서 절하는 겁니다. 서양 애들은 엎드려서 절하는 문화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서양에서 우리한테 동양으로 넘어왔지만, 이 마지막 때는 한국에서 서양으로 이 복음이 나가요. 그리고 전 세계가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그렇게 돼 있다니까. 한번 봐봐.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7절 나옵니다. 개정성경에 7절 나오는데 24장로가 엎드려서 이렇게 경배를 해요. 이 경배하는 것이 뭐냐면 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절 문화가 서양에는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서양 신학은 아무리 발전해도 아무리 서양 신학이 뭐 개혁을 하고 해도
요한계시록을 완벽하게 풀어낼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은 경배라는 것을 모르게 되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우리 한국 경배교회가 지금 우리 주일날도 우리는 하나님께 마지막 엎드려서 경배를 드립니다. 7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전 세계로 퍼지게 될 건데요. 이것이 서양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서양에 있는 요한계시록이나 서양의 뭐 미국 목사나 영국 목사가 뭐 해석한 뭐 이러한 요한계시록 해석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맞지가 않아요. 왜? 그들은 아무리 완벽하게 풀어도 이 경배라는 걸 풀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전부 다 엎드려서 하나님께 이게 절하는 거예요. 경배가. 이 배자가 절배자입니다. 이 배자가 절배자예요. 다른 게 아니고. 24장로가 엎드려서 그러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절을 한다니까. 그게 경배야. 근데 서양 사람들한테 이 기독교 목사들한테 한번 물어봐봐. 이 기독교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도 전부 다 서양 신학이 들어와서 서양 신학으로 이렇게 학습돼서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몰라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하는 것을 의자에 앉아서 그냥 하는 것이 정상인 줄 알아. 그게 서양에서 들어온 문화야. 동양 원래 한국에는 조선시대 때 이 성경이 번역될 때 의자에 앉는 습관이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옛날을 상상해봐. 옛날에 시골에서 어머니 아버지하고 40년 전에 살았을 때, 여러분 저도 어릴 때 50년 전에 시골에서 살았는데 그때만 해도 그냥 방바닥에다 상 갖고 와서 상패 갖고 밥 먹고 그랬어요. 지금은 식탁에 앉지요. 그게 서양에서 들어오는 문화라니까. 그래서 이 한국이 이 마지막 때 주권을 갖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언어 자체가 AI에 가장 적합한 언어예요. 한글이. 그리고 이 한글을 사용한 한국인이 뭐요? 전 세계로 이 요한계시록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양 사람은 죽어도 못 풉니다. 요한계시록을 완벽하게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지혜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요한계시록 15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것들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5장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것들을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된 그러한 것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더라 이렇게 나와요.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어요.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재앙 일곱 재앙이 마지막 재앙입니다. 근데 이 재앙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일곱 대접이에요. 그래서 일곱 대접은 요한계시록 16장에 일곱 재앙이 일곱 대접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일곱 대접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 가득 채워져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대접 재앙은 지구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무서운 마지막 재앙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무서운 마지막 재앙이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5장에 있는 이 일곱 재앙이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 재앙이 내려지면 이 지구상에 짐승을 경배한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지상의 사람들이 일곱 대접 재앙을 받게 되면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게 됩니다.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만 살아남느냐? 누구만 살아남냐면 보호처에 있는 사람만 살아남게 돼요. 보호처 죄입니다. 그러니까 보호처에 있는 사람은 살아남지만 그 외에 땅 위에 있는 지상이라는 건 땅 위를 말해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일곱 대접 재앙을 받고 다 죽게 됩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일곱 대접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쳤다. 이렇게 원어 성경에는 마쳤다 해갖고 과거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안 내렸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 시제는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과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쳤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과거형으로 돼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마치리라 해갖고 요한계시록 헬라 원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헬라 원문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맞췄다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맞췄다 하면은 동사 과거 직설법이죠. 수동태. 에텔레스데. 그래서 완성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성되었다. 수동태입니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완성되었다. 그래서 산자들에 대한 심판이 완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걸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지상 통치라고 그랬죠. 지상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지상에 있는 사람을 정리해야 돼. 지상에 부자도 있고 왕도 있고 왕들이 또 수족처럼 쓰는 사람들이 이 지상의 권력이 쫙 배치가 돼 있다고. 이걸 다 정리해야 된다니까. 이 마지막 정리하는 단계가 이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 재앙이 이 지상에 내리면 산자들에 대한 심판이 다 끝나요. 그래서 지상에 살아있는 사람은 다 정리가 돼서 싹 청소가 됩니다. 그래서 보호처에 있는 사람만 살아남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불의와 악을 영원히 방치하시지 않고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 가지고 뭐를 하신다?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악하고 불의한 사람들을 멸하심으로써 지상 통치를 위한 준비를 완전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상에 있는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런 일련의 과정은 하나님이 지상 통치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은 일곱 대접 재앙이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리는 것은 16장에 나와요. 16장에 나오고 그냥 15장에는 잠깐 보여준 것뿐이에요. 그래서 15장 1절에 보면은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더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 일곱 대접을 갖고 있는 모습만 보여줘요. 그래서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졌더라 이렇게 돼 있죠. 흠정력에. 그러니까 이것만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일곱 재앙이 내리는 것은 계시록 16장입니다. 계시록 16장이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으라 명령이 떨어지면 이제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천사, 셋째 천사, 넷째 천사, 다섯째 천사, 여섯째 천사, 일곱째 천사까지 대접을 땅에 쏟게 되면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는 이와 같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갖고 있더라. 그것만 보여준 거예요. 일곱 대접 재앙이 내리는 거는 계시록 16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 일곱 대접 재앙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지상 통치를 위한 준비 단계인 심판이라는 형식이 지구적으로 우주적으로 완성되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이 일곱 대접 재앙이 이 지구에 내리게 되면 지구만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도 이 재앙이 임합니다. 우주에도 이 재앙이 임하는데 지구하고 우주에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진노가 임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 심판은 산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죽은 자의 심판은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일곱 대접 재앙은 간단히 말하면 산자들의 심판이다. 이렇게 보면 간단히 정리가 됩니다. 산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두 번째 들어갑니다. 두 번째가 뭐냐? 이제 계시록 15장 2절로 갈게요. 2절. 15장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이름의 수가 666이죠. 666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그래서 이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지 않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모습이 이제 두 번째로 나옵니다. 그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다음에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을 보았다. 이들이 누구냐? 지상 통치자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전에 지상의 통치자인 짐승의 권세 아래 굴복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굴복하지 않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공의 심판 속에서도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살아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 재앙을 보여줬죠. 그 일곱 대접 재앙을 전 지구상에 쏟아붓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도 살아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그들이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짐승의 수 666표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에요. 수가 666입니다. 666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 승리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들이 있는 위치가 불 섞인 유리바다,
불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 있어요. 지금 불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이 불이라는 거 하는 것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불이에요. 그래서 7대접 심판이 이 지구상에 임한 겁니다. 7대접 심판이 지구상에 임한 상황이에요. 임하는 것은 계시록 16장에서 임하지만 이 7대접 심판이 임했을 때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살아남을 자가 누구냐? 이 심판, 불심판을 통해서도 살아남을 자가 누구냐? 그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7대접 재앙 속에서도 살아남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살아남은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이들이 7대양 속에서도 살아남은, 이들이 7대접 재앙 속에서도 살아남은 것은 보호처 때문입니다. 보호처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보호처. 이 보호처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살아남아 가지고 이제 너무너무 감사하잖아. 다른 사람은 다 죽었는데 이 지구상에 이제 자기들만 살아남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보호처에서 나와 가지고, 이 보호처에서 나왔는데 아직 지구에는 불이 있어요. 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심판을 내린 그 불이 아직도 지구에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미 하나님의 재앙이 다 임했기 때문에 이제 보호처에서 이제 천사들이 알려줬던,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려줬던,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 보호처에 있는 백성들이 이제 보호처에서 이 지상으로 올라온 상태예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이제 금검고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찬양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영광을 드리는 장면이에요. 이것이 영광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금검은고를 가졌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호처에서 나와가지고 아직 지구상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심판의 불이 다 이제 아물어갈 그 무렵에 보호처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 지구상에 심판은 없어요. 이제 7대접 재앙이 내리면 더 이상의 심판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이들이 보호처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이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15장 2절에 그들이 유리바닷가에 서가지고 이제 3절부터는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이제 검은고를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주 악기는 보호처에 이미 다 갖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보호처에 많은 것을 갖고 들어가게 됩니다. 뭐 성경도 갖고 들어가야 되고 3년 반 동안 먹을 식량도 갖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악기도 갖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3년 반 동안 이 천년왕국에 대한 교육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7재앙의 심판 속에서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 왕국에서 육체가 있습니다. 육체가 생육하고 번성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육체가 번성해요. 그래서 육이 구원받은 거라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구원은 영혼 구원을 다루고 있지 않고 육체의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만 육체가 안 죽고 살아남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5장 세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이들이 이제 보호처에서 나와가지고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가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릅니다. 금고문고를 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찬양을 올립니다. 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아직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내려온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들이 보좌 앞에 있는 것인 계시록 7장 9절부터 나옵니다. 보좌 앞에서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 이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요. 그건 계시록 7장 9절 흰옷 입은 무리들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모습이고, 이거는 보호처에서 바로 나와갖고 불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때 올릴 때 무슨 내용을 하느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십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님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이렇게 찬양을 올린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5장 3절 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제가 네 가지로 분리를 했습니다. 찬양의 첫째 내용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뭐하다? 크고 놀라우시도다. 놀라우십니다. 이렇게 존칭어를 써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말해요.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심판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심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크고 놀라우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창조주의자 전능자로서의 절대적 주권에 근거해서 주권을 가지고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이 심판권을 이양받아 갖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그 전능한 분으로서 절대적인 주인 되는 권세, 그것을 주권이라고 하는데 주인 되는 권세를 가지고 이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이 심판의 권한을 이양받아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5장 이 불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찬양을 드리는 백성들의 찬양의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참되십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도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건 직접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렀잖아요. 만국의 왕이시여. 이렇게 할 때는 전부 다 주여 이렇게 하면 안 돼. 주님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행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행하신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의롭고 참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가 아닌 참과 공의의 기초 위에 행해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과 뭐예요? 공의.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여기에 보면 이제 세 번째 엮어지는 했고요. 이제 4절로 가봅시다. 4절로 가면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이 주의 의로우신 일 이거는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다 끝난 이후에 이것을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심판이 내리는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은 계시록 1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때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과 어린 양께 경배를 드려요. 엎드려서 경배를 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셋째 내용은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님만. 이거 직접 올리는 거 근데 주만 이렇게 하면 돼요. 주님만. 오직 주님만 거룩하시니이다.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직접 올릴 때는 주여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주님이시여 이렇게 존칭어를 써야 돼요. 누가 주님의 이름을 주여 이름을 이렇게 하지 말고 누가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님만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내용에 보면 심판의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이 찬양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겁니다. 이 심판. 그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께 그래서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내용을 보면은 네 번째는 뭐가 있느냐?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게 이제 네 번째 내용으로 제가 잘랐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신 일, 이 일이 뭐냐? 심판이에요. 심판. 일곱 대조 심판입니다. 의로우신. 그래서 주님의 심판은 의로운 겁니다. 불의로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주인된 권세를 행하신 거예요. 창조자로서의 권세를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이미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뭐로? 심판으로. 일곱 대접 재앙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게 뭐로 나타났냐? 일곱 재앙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일곱 재앙으로. 그래서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그래서 이건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경배하다. 이건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에 태어난 백성들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면 계시록 21장에 가면 이제 그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국이라는 것은 파스라는 것은 모든이라는 뜻이고 에드노스는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민족. 모든 민족이 와서 모든 백성이 와서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국자로 하면 안 됩니다. 나라 국자로 하면 안 되고 모든 백성들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나라가 와서 경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와서 경배하는 거예요. 나라가 와서 경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만국으로 이거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대한성서 공회는 이거 만국이라고 하지 말고 모든 백성 또는 모든 민족으로 이걸 바꿔야 돼요. 모든 나라가 와서 주께 경배한다. 나라가 경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경배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나라가 하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제한적이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전면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모든 민족을 포괄하는 전면적인 심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중에서 살아남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 드리게 됨을 나타내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21장 24절부터 27절에 가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지금 이 백성들은 보좌 앞에서 경배를 올리는 게 아니고 경배를 올리는 게 아니고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불 섞인 유리바다에서. 근데 경배는 언제 드리느냐? 경배는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오고 나면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나면 그때 보좌를 향해서 백성들이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경배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4절에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만국이라는 건 모든 나라라는 뜻인데 모든 나라 이것이 아니고 헬라어에 보면 에드노스로 되어 있어요. 이게 파스는 없고 에드노스만 있습니다. 이걸 번역을 하면 에드노스는 백성 또는 민족으로 번역한 게 가장 좋아요. 민족.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드릴게. 자, 그러면 찾아드리면 에드노스 하면 국민, 민족, 백성 이 나라라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사람을 지칭해요. 에드노스는 사람을 이야기한다니까. 이교도 이것도 사람이고 이방인 이것도 사람이고 백성도 사람이고 민족도 사람이고 국민도 사람이에요. 이게 에드노스를 그냥 사람이라고 번역하든지 사람이라는 단어는 또 안드로포스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드노스는 백성이나 민족으로 번역한 게 가장 좋아요. 국민 이런 거는 지금 민주주의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고. 그리가 어디냐?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이라니까.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에 뭐가 있느냐? 보좌가 있다 그랬잖아. 보좌가. 그래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도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어디냐면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해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이와 같이 뭐가 있느냐? 이와 같은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보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를 향해서 하나님 백성들이고 왕들이 와갖고 여기 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니까. 그래서 만국으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만국이라는 건 모든 나라라는 뜻이에요. 한자로 하면 그 만국이라고 하면은 이거예요. 이거 1만 만자 나라 국자예요. 만국. 그래서 만방 또는 모든 나라라는 뜻이에요. 이걸로 번역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에드노스로 돼 있어요. 헬라어에 가면. 에드노스는 아까도 보여줬듯이 백성, 민족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래서 백성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가 어디냐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겠고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니 그리로가 어디냐? 거기로 들어가지 못하되 거기가 어디냐?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니까. 경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 성전이 열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 성전이 열렸다라는 표현은 이제 계시록 15장 5절에 나오는데요. 15장 5절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며 그렇게 돼 있죠. 증거장막 성전. 이게 신천지가 이만희가 옛날에 이렇게 신천지로 이름을 바꾸기 전에 그게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게 계시록 15장 5절에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신천지로 바꿨어요. 증거장막 성전으로 안 쓰고 신천지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이게 신천지가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용어를 썼다라는 것은 신천지라는 교회는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 나오는데, 이 증거장막 성전이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계시록 15장 이제 6절에 보면 여기에 이와 같이 언약궤라는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라는 것을 한번 요한계시록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9절에 나오죠. 그래서 7번째 나팔을 울리게 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게 됩니다. 이게 계시록 15장에 나와요. 이게 계시록 15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보인다는 내용이 계시록 11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 이것이 계시록 11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시록 11장 19절은 뭐냐면, 계시록 11장 19절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7번째 천사들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먼저 언약궤가 보이기 전에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되었다. 그 선포식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성전의 개방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 행위가 시작되는 순간으로서, 즉 인간의 중보와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하나님 자신이 직접 다스리는 절대 통치의 단계로 이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 성전이 개방이 되면은 하늘 성전이 열리게 되면은 이때는 이 성전의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아무도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상 통치하시기 전에 이 지상을 먼저 심판하게 되는데, 이런 심판의 기운이 어디에서부터 나타나느냐? 하늘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늘 성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에서 보좌 위에서 통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성전으로부터 나오고, 하늘 성전의 지성소, 하늘 성전의 이 지성소는 언약과 은혜와 공의를 베푸는 중심 장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 갑니다. 그다음 이제 계시록 15장 6절 7절에 보면 7 천사가 깨끗하고 빛난 세바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성전에서 나옵니다. 이게 계시록 15장 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가지고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린다면, 요한계시록은 2 종류의 천사의 역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2 종류의 천사의 역사가 있다. 하나는 7 천사의 역사고 다른 하나는 다른 천사의 역사입니다. 7 천사의 역사는 재앙을 담당한 천사들이에요. 7 천사는 재앙을 담당한 천사들이고, 다른 천사의 역사는 이들은 뭐냐면 종들, 하나님의 종들을 돕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돕는 그런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세마포 옷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있고, 금띠는 왕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이 심판 권세를 받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은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심판의 사자들로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명령을 집행하게 됩니다. 4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는 이제 7절이 되겠습니다. 7절. 그래서 4 생물 중 하나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금대접 7을 주게 됩니다. 7절입니다. 그래서 4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7 천사에게 각각 1대접씩 줘요. 1대접씩 7 천사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금대접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대접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6장에는 7대접을 이제 순차적으로 쏟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의 심판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7금대접이. 그래서 짐승의 66표를 받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상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전멸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7대접 심판은 지상 통치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짐승을 경배한 모든 자들을 심판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심판하는 과정입니다. 자, 7번째 이제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계시록 15장은 8절로 끝난다 그랬죠. 8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8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7천사의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이 하늘 성전에 아무도 못 들어가요.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능히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기로 가득 찬 성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의 위엄을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상징하는 곳이며 인간이나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결정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막 천사가 옆에 온다든지 뭐 24장로가 온다든지 내 생물이 뭐라고 옆에서 아이고 왜 지상에 있는 사람을 왜 다 죽입니까? 왜 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말을 못하게 아무도 접근하지 못해요. 이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때는 하나님이 전권을 가지고 완전 절대 권세를 가지고 심판을 행하시기 때문에 이 성전에 누구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자비의 중재 없이 천사라든지 인간들의 중보기도도 필요 없습니다. 이때는 오직 하나님이 공의의 권세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누가 여기서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요한계시록 15장의 결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확립되고 하나님의 계시록 15장의 심판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확립되고 그 통치의 빛과 영광이 만물을 덮는 결정적인 순간을 보여주게 됩니다. 7천사가 7재앙을 모두 마치게 되면 하나님의 이와 같이 마칠 그 무렵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 심판계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진행되는 완전한 주권적인 공간으로 성전이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주권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오직 홀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진행하십니다. 누구도 여기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5장을 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이제 그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은혜에서 공의로 제사에서 왕권으로 은혜에서 심판으로 전환되는 결정적 장면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대접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 완성이 되고 그 통치 아래 백성들은 짐승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게 보호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왕적 영광의 중심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하나님이 심판할 때 이 성전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한 하늘의 장면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왕국을 준비하기 위한 완전한 서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